제가 이 신명기 19장을 이렇게 보면서 창립 예배는 무엇을 전하지 하고 했을 때요,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일은 시간 그렇게 많이 주어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은 도피성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아무나 막 달려가서 있게 되면 아무나 다 예수를 믿지만 해도 진짜 도피성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냥 예수는 믿고 열심히 믿는데 자기 멋대로지 뭐. 이게 위험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영입니다. 영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중점적으로 오늘 제가 저녁 시간에 할 말씀은 20절과 21절입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정인입니다. 정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짜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믿었습니까? 아마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병인 목사, 김영순 사모 만나서 사귈 때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도 안 만나는, 마음이 안 맞아 안 만나는 거, 의외되는 거예요. 만났는데 시간이 없다 그 핑계가 되어야 돼요. 일단 거짓말입니다. 벌써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말이 어찌 됐든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말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핑계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만 있지 의무는 없다 이랬어요. 시작. 예만 있지 아니오는 없다 이래요. 아니오 하는 거는 자기 핑계입니다. 그게 핑계고 그래서 거짓 위정죄, 다시 말하면 지계표입니다. 지계표, 경계표, 청량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청량해 놓은 것을 살짝 벽돌 한 장 사이로 물리다, 이쪽을 물리다, 이쪽을 물리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가만 놔두라는 거죠. 나누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라.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궁일이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많이 해도 마음이 와 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와 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하라. 그러면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아파요? 아픈 게 왜 아플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복받을 짓을 못 해가지고 아픈 거고요. 남을 판단했기 때문에 판단이 내게 돌아오는 거고. 그런데요, 그 일을 하면 힘들잖아요. 나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내보고 막 욕을 하고 막 모략 중상을 하면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래서요. 그럴 때 견디기 힘드니까 대받아 쳐야지요. 네 죽고 내 죽고 해야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건 또 돌아온다고요. 내가 막 욕도 하고 막 욕설도 하고 막 하니까 속이 시원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어딜 돌아와요? 이는 이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무리 30년을 듣고 40년을 듣고 늙어 죽을 때까지 들어도 와닿는 사람이 있고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다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난 예배 때 말씀드리잖아요. 김금자 집사님을 시기했다. 예고편은 잘 돼요. 예고편은 김금자 집사님 잘 되는데 본게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김금자 집사님 여기까지가 그런갑다.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 하면 천국 못 가는 거지요. 뭐 할 뻔짜지요. 그걸 뛰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제. 이거 되네. 그래요. 여기 참 어려운 제목입니다. 내가 바빠서 못 온다는데, 내가 신경 쓰려고 했다는데 누가 말할 거예요? 그건 누가 이거요. 사건 속에 들어가서 목사가 이래라 저래 할 수가 없어요. 사건을 만나면 그때는 말씀은 듣지만 사건이 일어나면 들은 말씀대로 본인이 싸워야 돼요. 예. 누가 사줄 사람이 없어요.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앉아서 할까요? 나와서 오늘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볼까요? 간증을. 예. 이거 뭐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나와서 인사도 하고 얼굴도 내 보이고. 예. 옛날에는 뻔순이라 그랬는데 요즘 틀립니다. 예. 네, 저 마이크. 반갑습니다. 서로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씩 여기 너무 먼 거리라 오려고 하면 다짐을 하고 막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 것 같아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목사님한테 몇 번씩 막 얘기를 합니다. 짐은 많고 갈 때는 너무 힘드니까 차를 가지고 가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버스로 갈까요? 목사님 대답은 오다가 쉬고 졸리면 쉬고 눈 아프면 쉬고 쉬었다 하루 종일 오면 될 거 아니냐. 차를 갖고 오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도 무척 힘들게 아침에 나서 가지고 안동병원 들려서 일 보고 또 차 손 좀 보고 그렇게 하고 오다 보니까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많이 어려운 가운데 살고 또 목사님 아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맨날 간증하라고 시계 나누면 엉뚱한 데 가갖고 서울 얘기하라 그러면 삼천포가 가 있대요. 가지치기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정한 규율 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정말 따끈따끈한 간증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고요. 제가 언제부턴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몸이 천근만근해요. 그래서 뭐 거의 발만 씻고 그냥 삽니다. 근데 잠도 쉽게 안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은 뚱뚱 부어 있고 몸이 막 땅에 방바닥에 깔아붙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한 30분 이상을 뒤척거려야 일어나고 이렇게 몸이 되게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내게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병원에다 이제 전화를 합니다. 몸이 이렇게 무거워요.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의사한테 얘기를 하면 오세요. 지난번에도 심전도 받았으니까 이번에 심전도 다시 보고 내가 5, 6월 달에 이 스탠드를 하나 더 박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몸에 스탠드 박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이 자꾸 깔아지고 처지고 뭐 몸살기가 늘상 오고요. 이 더운 여름에 밖에 나가서 조금만 걸으면 땀은 비 오듯 하는데 몸은 추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상태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늘상 이제 먹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독사라는 것이 내게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정말 혼자서 이렇게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 그냥 가는가 보다 이래 생각해서 저는 작년부터 막 유언을 썼습니다. 뭐 내가 남길 재산이 얼마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유언을 쓰고 얼마 전에는 제가 들어갈 묘지도 제가 장만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희망이라는 게 있겠어요. 희망이 없어요. 항상 절망 가운데서 살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생각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할머니를 돌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죽기 직전까지 내가 돈 하다가 죽겠구나.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들고 내 인생에 대해서 참 회의를 많이 느끼고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예, 어느 날 아침에는 일어나는데 눈은 떴는데 손끝 하나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깔아붙어요, 방바닥에. 그래도 내게 맡겨진 시간이 있고 내게 맡겨진 어른이 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막 정말 기다시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어르신이 막 난장판을 해놨어요. 그거 다 치우고 나니까 막 비오듯 해요, 몸이. 땀이 막 절어가지고 막 비오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밥상 챙겨드리고 점심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할머니 내 좀 쉬었다 올게. 병원 가든지 쉬든지 하고 올게.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놔 놓고 집으로 왔어요. 병원에 가려니 안동병원까지 가야 되고 안동병원을 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몸이 이렇게 깔아붙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답이 없어서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마치든지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해보든지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는 차키 들고 그냥 쓰러진 거예요. 누워가지고 한 20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펑펑 울다가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 죽어요. 이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깔아붙어고 꼼짝도 못 하겠어요. 완전히 뼈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다니까 이제 목사님이 누워서 전화를 하면 아무래도 아시겠죠. 지금 누워서 전화하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누워서 전화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데 누워서 전화하면 어때요? 마음이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강팍했었어요. 그럼 목사님이 일어나 앉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 앉아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몸이 이래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쉬려고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꿇 앉아서 기도해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꿇 앉아서 목사님이 전화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받고 나니까 꿇 앉았다가 이제 고개를 드니까 조금 이제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걸어보래요. 걸어보라고. 길거리를 걸으라고 하시는데 나는 길거리는 고사하고 마당만 걸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마당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랬는데 겨우 돌 줄 알았는데 넉넉하게 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넉넉하게 걸어지면서 그때 생각이 왜 홍정민 집사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까? 홍정민 집사가 저 때문에 정말 그런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저 때문에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홍정민 집사가 저를 괜히
이스라엘 교회에 처음 온 날부터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하고, 첫날도 내가 주방에 가니까 설거지가 막 이렇게 쌓였는데, 첫날 와가지고 내가 막 이제 손을 걷고 설거지를 하니까 홍정민 집사가 처음 교회 와가 이게 뭐 하는 짓이고 하면서 나가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런 집사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죠. 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아휴 꼴값 떠네. 이 교회 잘 되겠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거죠.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홍정민 집사가 저 때문에 타격을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마당을 도는 순간에 내가 홍정민 집사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나는 하루하루 그 할머니로부터 내 힘에 버거울 만큼 돈을 받고 있어요. 돈을 받고 뒤치다거리를 하잖아요. 돈을 받고 그 어른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미워합니까? 보수를 받는데 왜 미워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나는 그 순간에 막 미워할 때 미워할 수 있지. 이렇게 해놨는데 내가 공댕이 한 대 때릴 수 있지. 이 마음인 거예요. 나도 사람인데. 그리고 제가 이게 심장 스탠드를 박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사약이죠. 그런데 스트레스 받는 일을 날마다 하잖아요. 날마다 하면서 날마다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몸이 깨닫지 못하니까 내 머리 숫자가 모자라서 머리로 깨닫지 못하니까 몸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몸을 그래 때려 눕혀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과정을 거쳐오면서 아버지 내가 헛살았어요. 40년 50년 신앙생활 헛했어요. 오늘부터 새로 할게요. 신앙생활 새로 할게요. 내가 늦었지만 너무너무 늦었지만 내가 도피성에 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부터 다시 할게요. 잘하겠습니다. 다짐을 하잖아요. 정말 이제는 할머니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할머니보다 내가 더 먼저 죽을 수도 있어. 그래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는 막 욕하죠. 막 뭐라 하죠. 뭐라 하는데 그 마음이 할머니는 받지 않아도 그 말한 그 마음이 저는 진심인 거예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주위 모든 분들하고. 그러나 제가 가진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린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릴 때 모든 벌려놓은 일들이 지저분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욕을 듣겠어요. 근데 나는 참 이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막 살아왔어요. 그래 살아오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하니까 흥겹겠어요? 좋겠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뭐 이렇게 속 썩어가면서 이 짓을 왜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막 너무너무 많이 들고 절망 속으로 항상 이제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목사님한테도 아니 서울 목사님한테도 언제 벗어나지? 날마다 그 지도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 멀리 계셔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뭐 한 5분만 이렇게 전화상으로 연락하면 너 상태가 어떤 상태다 하는 것을 다 짚고 계시고 막 거울 보듯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저는 벗어나고 싶고 이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볼 수 없을까?
환갑 진갑 다진 않아놓고 지금까지도 누구한테 매여가지고, 응? 어떤 돈에 매여가지고, 또 화평교회에 묶여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정도로 강박해요. 내가 화평교회에 묶였습니까? 돈에 묶였지. 화평교회에 묶인 건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묶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내 환경이 나빠지고 몸이 아프고 이러면 목사님부터 원망하게 되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렇게 응?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런 거 다 삭혀야 되고 다 용서해야 되고 다 봐줘야 되고 이런 그런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강박해지니까 전화번호에서 목사님 지워버리고 싶어요. 화평교회 식구들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목사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내 혼자 삭히려고 하면 목사님 다 알아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제 이렇게 안 하겠어요. 내가 홍정민 집사의 길을 가지 않겠어요. 내 평생 예수를 믿었어요. 헛된 세월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단 5분도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합니다. 앉아야 돼요. 100m를 못 가요. 제가 쉽게 얘기하면 척추측만이 있어요. 척추측만이 있는 지가 한 4년 정도 됐어요. 척추측만이 있으니까 걸음을 못 걷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다가 막 다리가 저리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저앉게 되고 이러는데 병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척추측만이 있는데 걸음을 못 걸어요? 바보 아닙니까? 집에 기둥을 세워놨는데 기둥이 휘었는데 온 전신에 빵끈하고 벌어지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척추측만을 어떻게 하면 고쳐요? 정형외과가 시술을 받든지 수술을 받든지 하세요. 그것뿐이겠어요? 대장에도 이상 있다 그러죠. 유방에도 이상 있다 그러죠. 온 몸이 움직이는 종합병원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요번에 5월 17일 날 스탠드 받고 대장 내시경하고 유방 본파하면서 다시 그 집어내가지고 조직 검사하고 이렇게 하자고 5월 17일 날 병원에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벌려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단지 말씀을 믿고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갈 수가 없었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의 일 때문에 그 날짜를 못 지켜서 못 갔어요. 못 가면서 이거를 차일피일 미루고 하다 보니까 몸은 막 아파지는 거예요. 아, 이러다 죽는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됐죠. 그래서 더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내가 이제 시술 받다가 이제 죽는가 보다.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이거 죽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내가 아파가지고 집에 와 있을 그 날이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그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바로 키 들고 나와가지고 차 운전해가지고 직장으로 도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막 이 알 수 없는 이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그 집사님의 전철을 밟고 있었구나.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되겠구나. 미워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되겠구나. 꼭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 쉬운 것을 왜 병원에 가서 매달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면서 내가 왜 이리 바보 멍청이 같은 생활을 해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이 바보야. 응? 머리가 두 자리 숫자지. 이게 어때 이게 사람의 머리냐. 머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몸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너무 그것을 실망을 하고 절망을 했던 그 상태에서 한순간에 정말 벼락같이 오는 내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또 목사님이 누차 얘기를 하시잖아요. 누차 얘기를 하시면서 도피성에 와 있는 우리 인생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일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로 일어나서 정말 다녔는데요. 어제 여기 오면서 한 번에 이래 올 줄 몰랐어요. 중간에 오다가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한 번씩 이렇게 펴기는 했지만 한 번에 오게 됐어요. 안동에서 이제 병원 일이라든가 차 이거 일 다 마치고 안동에서 출발해가 한 번에 오게 됐는데요. 근데 한 번에 오게 되면서 눈만 조금 이제 시리고 아팠지 이게 막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가슴이 많이 따갑고 아프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제 도착해가지고도 사모님 보고 이거 한 바퀴 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한번 돌아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밑에 요 건물 보이잖아요. 뭐 장어구이인가 뭐 새로 생긴 그 건물 거기까지만 갔다 올라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갔다 와도 전에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거기까지만 갔다 올라 그랬는데 사모님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냐고 난 땀이 막 비어도 돼요. 사모님은 멀쩡하고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돌아가요. 저 밑에 이제 절 있는 표시까지 갔다가 오게 되고요. 오늘 아침에는 정말 기적같이 새벽 예배 마치고 사모님하고 이 아래로 해갖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도 허리 아프거나 뭐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그 순간에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 정말 내게 있어요. 요번에 기적 같은 며칠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하고 내 생활하고 딱 아다리 맞췄다. 내가 목사님한테 정말 기똥차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서 도피성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다는 것을 잠깐이나마 여러분에게 간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더 쳐봐요. 시작. 네,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뭐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겠지 이런 말 합니다. 예, 황성수 집사님도 불가능한 속에서 명령이 떨어지죠. 예, 주사를 맞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항생제를 맞으면 손도 꼼짝 못하는데 안 나오면 죽어. 목사님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죽어도 나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순간에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움직임이다 이게. 네. 오늘 우리 김금자 집사님이요, 저렇게 이제 하기 전에 아프고 막 전화 오기 전에 한 이틀인가 뭐 3일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면 묵상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요. 그 말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넘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지금은 이 말을 받아줄 수 없구나. 그 나중에 아프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그 언제 그런 말 했나 이러더라고요. 기억도 없는 거예요. 자기 들 만한 것만 듣습니다. 자, 내일은 우리가 창립일인데요. 또 다 한꺼번에 그거를 다 할 수 없어서 글로만 내일 할 거 하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이는 이루 갖고 눈은 눈으로 갖고의 그겁니다.
예, 얘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인데 이사야입니다. 예, 이사야. 예,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9장을 보면요. 9장 6절입니다. 뭐 풀이를 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좀 할까 싶습니다. 예.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김춘수 선생님이 이거를 외우면 여기서 이사야 6장을 외우면 하루 걸리겠어요? 하루 안 걸리겠어요? 하루 만에 다 못 외워요? 하루도 안 걸린다고. 그게 금방 또 외우겠네. 금방 안 돼. 좀 시간이 걸리면 다 외우겠죠. 만약에 이 말씀을 딸 외운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이 말씀을 몇 장 몇 절에 있다고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입니다. 예, 그분이 도피성에 와 있는 우리를 구출 작정입니다. 자기인데 한번 보세요. 한 아이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의 모양으로 낳았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온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낳고 우리의 모양대로 탄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아들을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는 딸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아들이었다. 제가 문맥이 있는 대로만 할게요. 예. 그 시간 보고 좀 더 되면 제가 좀 더 들어가고요. 시간 다 되면 마치고 하겠습니다. 딸이 아니고 아들이지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다 해봐요. 시작. 정사입니다.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고. 예. 텔레비에서 연습곡을 하는데요. 다 알 겁니다. 맞이. 지금 하는 게 전에 했어요. 이 맞이.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맞이. 안 봤어요? 예. 장진동 권사님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유미숙 선생님 봤어요? 예. 다 안 봤구나. 내 혼자만 봤구나. 예. 그 맞이가요. 바닷가에 살면서 엄마하고 아버지가 바닷가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다가 둘 다 풍랑을 맞아 죽어버렸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맞이입니다. 맞이가 딸이야. 밑에 아들이 있는데 이 맞이가 누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맞이. 그래서 연습곡이 맞이가 제목이 맞이입니다. 맞이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 집 모든 살림을 그 아이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느냐. 우리가 이런 말 합니다. 해야 안 해요? 하나님은요, 이 아이에게 정사입니다. 정사. 어깨에 정사를 메고 하는 말은 이 율법 전체를 책임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경을 외워서 될 일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정사는 뭐라고요? 정사는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 예, 매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거 한번 해봐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해봐요. 시작.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예.
김묘입니다. 그 이름은 김묘자라 묘사라 해놨습니다. 예, 이거는 외울 수는 있겠죠. 제가 이제 표현력이 없는데 잘 듣고 이제 표현을 내일도 이 표현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되도록 좀 해놓으려고 내가 하는데요. 이 김묘자라 묘사란 말이 그 이름은 김묘자라 하는 말은요. 김묘는 뭐냐 하니까 정사를 메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사라 하는 말은 펼쳐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할렐루야. 쫙 펼쳐. 율법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다고요? 보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 모사라. 그다음에 어떻게 자, 요기 하고요. 그다음에 저 뒤에 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와야 돼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 전능은 뭔가 하면요. 전능이라는 말은요. 죽지 아니하고 영존한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나타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해가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단순히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로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 화평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서도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을 펼쳐지도록 만드는 기묘자 묘사라 이 말이에요. 예. 묘사 나타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어느 성경도 우리는 도저히 글로 알고 알기는 알지만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을 그분은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김금주 집사님 보고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안 깨달았을 때는요.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요. 예, 병원에 가야지요. 가서 해야지요. 깨달고 난 다음에 그런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봐도 뭘 하겠느냐. 내가 믿어지면 안 가도 되고요. 그런 거 해줘 버려요. 언제 그러냐 싶고 해줘 버린다. 할렐루야. 예,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이 해준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할 일이 참 많잖아요. 예. 우리는 그 율법을 줬는데 한 번도 나타낸 적이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던 거를 야, 그렇게 묘자는 모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깨 정사를 메고 안 나타낼 게 아니라 기록된 거 다 나타내도록 하는 전능 못할 실이 못하는 게 없고 다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걸 우리가 먼저 맛보고 이 시대에 우리 화평교회를 세우게 된 동기를 김금재 집사님도 어성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성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화평교회 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교회도 나가게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 할렐루야. 내가 묵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경계석을 늘 맹기고 말이야. 경계석 맹기다 인생 다 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바빠가지고. 그게 뭐 기분이 나빠가지고. 일하다 보면 경계석 왜 옮기는 거예요? 저기 멋대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예. 기분은 너가 나쁘지. 성경의 말씀을 안 옮겨진다고요. 예. 자, 전능하신 누구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말하죠. 예.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무엇인 줄 알아? 시작.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영존하신 아버지가 하는구나. 아이고, 그렇게 하면 그것까지도 깨달은 거는 좋습니다. 그 말 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 정사를 메고 우리를 영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대단한 일을 아니요. 제가요 이걸 보고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뭐 하는 하나님이시라. 시작.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기까지 가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예. 자, 이거 6절 한 절만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와 있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대제사장이 나와 함께 기모자라 정사를 메고 여기 오신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다 율법을 책임을 지고 내한테 오신 그분은 기묘자라 묘사라 나를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해봐요. 시작. 내 혼자 하는 이야기 같아요. 좀 깨달아졌어요. 시작. 예, 아멘 해봐요. 시작.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이거야 믿어졌어요. 원래는 이게 믿어지고 창립되고 전부 다 돼서 또 한 번요. 야, 이거 대단하죠. 자, 우리 이순복 권사님 아까 다리 아프다 그랬는데 이순복 권사님 오른손 한번 들어요. 오른손. 할렐루야. 그래 밖에 못 들어? 딱 들어봐. 오케이. 지금 다리 어때요? 아파 안 아파? 많이 아파? 안 아파요? 참 신기합니다. 한번 경험해봐요. 그냥 믿습니다. 내가 이거 믿어지면 내 병이 낫겠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믿어질 때가 온다고요. 내 아픈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진짜 믿어질 때가 온다고요. 그 제사장이 정사를 메고 오시는 분이구나. 네 말씀을 이루고 담당하신 그분이 오시는구나. 그분이 오셔서 나를 기모자란 모사로 만든단 말이에요. 나를 이 엄청난 사실 앞에 도피성에 있는 나를 만들어내는 거요. 그러니까 이는 이로 갚지 말라는 거요. 눈은 눈을 하지 말라는 거요. 할렐루야. 그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서 영존할 수 있는 길로 만드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고집 부릴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예? 그래도 고집 부릴 거요? 예,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 그렇죠? 나를 어디까지 인도해 가려고? 마지막에는 영존이라고 영존하신 하나님께로 들어가. 나도 영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보존된단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예, 이걸 이 시대에 우리 화평교회 담당했으니 우리가 먼저 밥상 차리놓고 우리가 먼저 이에게 맛보고 내가 맛본 것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